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컨션 월드 와이드에 의하면 1위가 중동에 있는 예멘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4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국가 경제가 마비되었고 빈곤이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위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종파 간 폭력 사태로 인해서 4명 중 1명이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위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인구 절반인 48.6%가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21년도에 2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북한이 21위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떠한 빈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빈곤 국가는 양식 문제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증과 우울증이 심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빈곤 국가일까요? 아니면 선진 국가일까요? 21년 의협신문에 따르면 멕시코는 절반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영국은 39%가 되고 미국은 30% 정도 되고 한국은 29%가 되는데 OECD 회원국 중에 4번째로 높게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불안증과 우울증이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풍요를 누리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과연 풍요를 누리지 못한 결과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100만 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비교해서 32.9%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풍요를 누리는 나라에서 불안증과 우울증이 높은 것일까요? 로버트 홀든이 쓴 그 유명한 책 8주간의 자기사랑 연습이라는 책에서 우울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을 부르는 소리이다라고 말입니다. 우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절대적 필요는 물질 이전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땅의 사랑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수평적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수직적 사랑입니다. 수평적 사랑은 수직적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땅은 하늘로부터 비를 공급받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고 메마른 땅은 하늘로부터 비를 공급받게 되면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만 메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도 메마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만날 때 메마른 심령이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비가 하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하늘에만 머물러 있고 땅에 내리지 않으면 땅은 가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땅에 내릴 때 땅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비가 땅에 내리는 것은 땅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디 있느냐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 있으면 대통령이고, 회장실에 있으면 회장이고, 교수실에 있으면 교수이고, 병원 진찰실에 있으면 의사이고, 운전석에 있으면 운전사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회장실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교수실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많이 주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들은 참된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랑, 아무리 깊은 사랑, 아무리 넓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거나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느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랑은 가뭄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내려와 실제가 된 사건입니다.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근사하고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근사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면류관과 빛나는 왕복을 벗으셔야 했고,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싸움과 다툼 그리고 분열과 분쟁으로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벗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좀처럼 한 번 쓴 영광의 면류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옷을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 앉은 성공의 자리에는 내려오기를 꺼려합니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함부로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연고로 발생한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곳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땅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곳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과 빛나는 왕복을 벗으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신다는 것은 낮아지신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낮아지셔야만 하늘의 사랑을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하나님께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조건도 사랑받을 이유도 사랑받을 일들을 발견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가만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 즉 구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록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평생 동안 영적으로 지도했던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영생이라는 의미,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스스로 믿는 니고데모에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림으로, 즉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가능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영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입에서 불신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원망으로 심판받을 자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은 어느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게라고 하는 의미로 이처럼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게 사랑하셨다는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크고 깊은지 그 정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놓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고 깊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막연히 짐작하지만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언저리조차도 닿지 못하는 우리의 지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의 아들과 함께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한 지방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수로 골드스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신들의 친구를 불러서 조직을 만들고 외딴 지역을 돌며 강도짓을 벌였습니다. 한 농장에서 9명이나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멜만 씨의 농장에는 가장인 하멜만 씨를 포함해 총 10명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강도들이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멜만 씨만 불행 중 다행으로 4발의 총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골드스키는 이후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20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이 될 기회를 맞았지만 그가 사회에서 활동한 연고도 없었고 후견인도 없었기 때문에 당국은 석방을 보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에게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골드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석방시키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 제일 마지막 줄에 하멜만 씨는 자신이 골드스키를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 모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하멜만 씨가 골드스키에게 보여준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하늘의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형벌로 인생을 마감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만유의 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군대 막이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말입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져줍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 관절이 골절된 야곱이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져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깁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약해짐으로 사랑하고 약해짐으로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으신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혹은 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인지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사랑은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이해해야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솔직히 영혼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육신과 죄와 죽음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조건도 사랑받을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위험한 장소를 가려 한다든지 갔다가 왔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거기가 어디라고 가?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로 혼을 냅니다. 부모는 그러한 장소에 가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못 가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땅으로 배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오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보내실 수 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 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그곳에 보내시는 분들은 자녀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말로 사랑을 논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랑은 물이 없는 우물과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풍요를 누리는 세상에 사랑의 빈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사랑의 이야기를 보고 시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글을 접하고 거리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랑의 빈곤을 느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로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아픔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곳은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사랑을 받지 않아서 사랑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걸리기도 하지만 먹지 않아서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의 비극이란 없다. 오히려 사랑 없는 곳에 비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아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인간의 한계를 입고 계셨지만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사랑은 한계를 넘어 초월적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사랑의 빈곤은 사라지고 사랑의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빈곤 상태에 있었던 5천 명의 백성에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요를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복음 6장 4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땅에서 그 능력이 하나 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은 줄 때 느끼고 느껴야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성도 한 명 생기지 않을 정도로 미신이 강한 곳에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가난과 핍박의 고통을 견디어가며 사랑을 실천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어찌나 사랑이 많은 분이었던지 차츰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나가노 목사님 집에 결핵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죽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와 아이들이 전염될지도 모를 위험에 있었음에도 시도 때도 없이 각혈하는 이 신학생을 나가노 목사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지극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신학생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자신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기로 결심한 이 신학생은 빈민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빈민구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학생은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여준 나가노 목사님의 삶을 따라 나는 빈민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신학생이 바로 훗날 20세기의 성자로 불리게 되는 가가와 목사님이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 일본인들이 피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던 중국에 거주하였던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분할시키려던 연합군의 당초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평소 가가와 목사님의 삶을 깊이 존경하고 있던 중국의 장개석 총독이 오직 이 가가와 목사라고 하는 이분 한 명 때문에 내가 200만 명의 일본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졌고요. 이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반대가 심하였지만 장개석 총통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이 위대했던 것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남에게 크게 갚아주는 삶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은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영광의 사랑 박스를 이제 마감하는데요. 영광의 사랑 박스 앞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사랑으로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을 수평적으로 나눠주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문구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다 주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깨지고 못에 박히시고 맞으시고 우시고 다 쏟으시고 결국 죽으십니다. 사랑이 근사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근사하기보다 깨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워 보십니까? 사랑은 아름답기보다 남김없이 다 쏟고 처절하게 죽는 것입니다. 죄는 사랑을 마비시키고 빈곤 상태로 만들어 형벌을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천적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의 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마비된 사랑을 풀어헤치고 빈곤에서 풍요로, 형벌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은 땅에 묻혀야 할 우리를 하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빈곤 속에 있는 자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만나면 사랑의 풍요를 가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풍요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죽으셔야만 하고 아파하셔야만 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배운 이 사랑을 가슴에 안게 하시고 가슴에 아는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